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어도 세상의 것으로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또 당장은 가져도 두려움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부모 아래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세상으로 홀로 나가야 되는 시간이 오면 누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삶의 무게를 다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은 다 그런 삶의 무게를 지고 시작하며 지금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과 이어서 본문 오늘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에 마음이 아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에 그 마음을 심경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아마 쏘듯이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고 평상시에 벌레 보듯 하더니 왜 지금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대로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물 좀 달라고 하면 물 여기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왜 평상시에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여기더니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시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의 끝자락에 보면 처음엔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 달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절을 읽었지만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어떤 의미라기보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이건 나올 때마다 되게 불편해서 사람들이 없는 시간에 나왔는데 나 물 기르러 오지도 않아도 그렇게 되게 그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당장 내가 불편하지 않은 그동안의 삶의 어떤 부끄러움 때문에 이렇게 다녔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아도 될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이야기를 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남편을 데려오라. 자, 이 여인은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없습니다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계속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는 끊어버리는 성향이 있죠. 이 여인도 남편이 없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본문의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실상 이 여인은 지금 대화의 스토리로 보자면 남편이 없다라는 말은 자신의 치부고 부끄러움이고 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의 영역은 끊고 싶은 거죠.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럼 남편을 데려와라 라고 말할 때 이 여인이 말한 거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17절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죠. 맞다. 너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너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그런데 결혼했다가 다 헤어졌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내 남편이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는 것이 맞다라고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군요 라고 얘기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에서 남편의 이야기로 넘어갔는가. 사실 이 본문을 우리는 많이 설교 시간이나 또 성경을 읽을 때 보았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목마름의 주제에서 남편으로 넘어간 이 내용은 결국은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과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했던 것이 남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의 남편과
이 유대 사회, 고대 사회의 남편은 좀 특별히 다르죠.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여인이 혼자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시대가 이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삶을 살아나가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좋은 남편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하죠. 그래서 이혼을 하고 다시 생각합니다. 이런 남편의 종류보다는 이런 남편이 더 낫겠구나. 그래서 또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도전을 하고 또 실패를 하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무려 5번이나 실패하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실패를 했다는 건 결혼에 실패해서 인생에 실패했다 이거보다 남편을 잘 선택하면 내 삶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님을 계속 반복해서 깨닫습니다. 반복해서 깨닫지만 이 사람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이 아니라 그냥 남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있고, 하지만 그것은 삶의 목마름이나 어려움을 해결하기보다 계속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쌓아나가는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자, 더 이상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남자는 있지만 데려올 남편은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은 아니지만 우리도 나름 우리의 삶의 대안은 이것일 거다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불편해도 또 실패해도 그래도 붙잡을 것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이거 말고 다른 게 더 있겠어? 라고 하는 것.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 오늘 이 여인의 남편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도 돈이 대안 아니겠어? 다른 건 너희들이 말하지만 다른 대안이 그럼 뭔데? 그것이 아니고는 더 나은 것이 있겠어? 어떤 사람은 학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이거 말고 말해봐. 이게 완벽하지 않다고? 그래, 나도 인정해. 그럼 뭐가 있는데?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뭘 쌓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펙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인물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말해봐. 다른 대안이 뭐야? 라고 말하는 이 여인은 그것이 완벽하진 않지만, 다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밖에 없는 것 아니야? 너네가 조롱해도 난 이거 붙들 수밖에 없잖아 라는 것이 이 여인이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직면한다 그러죠. 너가 이것을 붙들고 있었잖아 라고 하는 것을 직면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꺼냅니까? 예배에 대한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나요? 아니죠. 본문을 보면 여인이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실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면 세상에 있는 무언가로 목마름이 해결 안 되는 걸 알지만 부여잡고 있지만 선지자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영적인 무언가가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렴풋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는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안이 어딨어? 라고 말하지만 뭔가 영적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마음의 갈급함들을 다 가지고는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진짜 자신의 영적인 무언가를 찾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지자구나. 그래서 예배에 대해 질문하죠.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게 21절의 내용이에요. 20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할 때가 올 거다. 보세요. 이 여인이 지금 등장하여서 목마름에 대한 육체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여인이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부여잡고 있는 것을 직면시킨 이후에 스스로 세상에서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만남이 아니고는 안 되는 목마름이 있음을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나도 알고 있다, 메시아가 오면 그런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그가 오면 다 알려줄 거라고 나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앞서 말한 대로 모든 삶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하나하나 붙여놔도 우리가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모두가 다 이게 다는 아니다, 하지만 대안은 없지 않느냐로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죠.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 우리는 알고 이것을 이제 보고 있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이 본문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여인, 결국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목마름은 예배를 통해 해결된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배만 불려주면 만족할 것처럼 그렇게 말해도 배를 불리면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1차원적인 것이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거죠. 사람은 어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그 쾌락이 자신을 만족시켜 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보십시오. 더 어떤 극적인 자극, 더 극적인 타락, 더 극적인 쾌락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서 더욱더 그런 정욕을 찾아 나아가죠. 다른 대안은 없지만 그래도 그 정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결국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되고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적셔질 때만 진정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싫었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그가 붙들었던 남편이 마지막까지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이 되거나 대안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키워드만 다르지만 남편이 아닌 다른 뭔가로 여전히 우리는 세상 앞에 그래도 난 이건 있지 라고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 다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진정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인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더 많이 적셔졌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준비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으로 그 영을 채워주는 그러한 한 해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